2021년 11월 15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묵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지내며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묵상이 시작됩니다. 어려웠던 에스겔의 묵상이 끝나니 뒤이어 요한계시록의 묵상이 시작되네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일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그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묵상을 이어가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묵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수많은 엉터리 이단들이 이 종말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겁을 주며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과 신학적인 사상들이 함축되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이단들의 엉터리 주장에 현혹되지도 않을 것이고 막연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에서 96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에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부활한 네로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죠. 당시는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성도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옥에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를 당해야 했죠. 이러한 시기에 주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 요한은 박해를 견디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박해를 당하지만 그 박해와 고난을 가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를 밝혀주죠. 이를 통해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계속 걷도록 격려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7가지 축복들, 7교회, 7영, 7금초대, 7별, 7인, 7뿔과 7눈, 7나팔, 7우레, 7면류관, 7재앙, 7금대접 등이 그것입니다. 은혜와 재앙이 모두 7이라는 숫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 7의 완전수를 강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은혜와 평강, 기쁨과 환희,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영광의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오늘 다룰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서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주제가 제시되어 있죠.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인데요. 계시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숨겨져 왔던 것을 기록하여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요한은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읽고 듣는 자에게 복이 되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살게 하기 때문이죠. 또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에 허락되는 구원과 인도하심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때가 가까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때가 임박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말씀이 먼 훗날에 있을 일이라 생각하여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등한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4절은 전형적인 서신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요. 발신자인 요한이 수신자인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5절에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 나오기까지 꽤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점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수식어들의 조합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할 수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곧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을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삼위 가운데 성자 예수님에게만 집중되는 찬송이기도 하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피를 흘려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사랑하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현재 분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해방시키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 곧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별하시며 구원하시어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구원케 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치시고 구원하시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과 복음 증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케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거룩한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을 반영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의 재림을 볼 것이며 그때에 찌른 자들, 곧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심판에 대하여 애곡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나중, 곧 세상의 모든 것이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죠. 오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서는 이 책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예언서임을 분명히 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주제가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것임을 알려주죠.
이러한 메시지는 계시록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기심으로 그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전할 테니 기대하라고 오늘의 서원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하여 예고하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하나님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자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지를 알려줄 것을 예고하시죠.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영원하신 왕이자 메시아, 곧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도미티안 황제의 대박해 속에서 신음하던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용기가 되고 담대히 주님을 믿고 전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11월 1일부터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는데요. 그 이유는 간증자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 그리고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가 나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전해질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시는지, 그리고 주의 완전한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 최후의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배우게 되겠죠. 오늘 계시록에서 오늘 묵상하시며 먼저 우리가 계시록 묵상에 대한 소망과 소원을 갖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계시록 속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알고 소망 가운데 굳건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도우시는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계시록의 첫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을 계시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성실하게 증언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을 기록하며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증언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그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증언해야 하죠. 말로 증언해야 하고 행동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여진 말씀, 선포되어 들려진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죠. 말의 힘은 행동으로 지켜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며 나는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자 결단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서원을 묵상하며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까지를 묵상하기를,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깊이 새기며 묵상에 적용하기를, 무엇보다 적용한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 한 달이 조금 넘는 요한계시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용기와 은혜 속에 담대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복음의 책임감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계획과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의 묵상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위해 오늘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